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하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취업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인생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조금 일찍 마치고 나오면은 한 7시 한 40분경에 항상 사택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뇌졸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 걷는 분인데 제가 매일 확인은 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늦게 나오면 제가 못 보니까요. 7시 40분경에 나오면은 항상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열망과 동시에 불쌍함이 저 마음속에 참 많이 끌어올랐어요. 얼마나 정상적으로 걷고 싶길래 정말 그는 비가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우산을 쓰고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한편 저 마음에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발을 하나도 물에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넜어요. 이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자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저 급류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가? 가나안 전체에 속보가 전해졌던 것이에요. 큰일 났다라고. 저 이스라엘은 정말 뭔가 강력한 초월적인 힘이다.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느냐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 적들은 지금 기가 죽고 초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리고도 정복하고 가나안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의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 가지 문제예요. 그것은 할례의 문제와 그리고 유월절 문제였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언약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숙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가나안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언약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성읍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는 바라보면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공격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자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 삶의 현장에 신이 임재하십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그들이 왜 행치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가나안 1세대가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동을 피우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불신앙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원망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불평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38년의 기나긴 세월을 그들이 보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세대 때문에 할례를 행치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말씀합니까?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 영적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을 먼저 내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멋지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이나 여러분, 유월절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대단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따로다가 모두 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을 물에 이르면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아침 뉴스 속보는 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매일마다 뉴스 속보가 전해졌던 거예요. 이것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가 지나간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수치가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행하게 합니다. 이 유월절은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38년 전에 행한 후에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은, 나는 너희가 할례로서 나의 언약 백성 되어진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예식은 언약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예배는 언약 백성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가 행해지고 난 뒤에 유월절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그들이 백성답게 진군을 하고 여리고 영역으로 들어갔어. 가만히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리고를 한번 봐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멋지고. 여리고를 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복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칼을 빼고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이 전투는 나의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내가 집행할 거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언제나 고독합니다. 힘이 들어요. 수많은 무거운 짐이 그의 삶의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 칼을 떼고, 나는 너희를 위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적인 메시지의 열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이 행해졌더니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더니, 오늘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참회하고 여호와에 대한 갈망과 여호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찰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정복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 속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여호수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 영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 영성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샘통의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거룩하게 빛이 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임재를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삶이 언제나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군대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의 능력이에요. 힘의 중심이에요.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타이타닉호도 여러분 조그만 빙산에 부딪혀서 저만한 것쯤이야 문제없다. 아니요 여러분, 빙산은 정말 부부만 보이고 밑에 엄청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빙산의 힘입니다. 나무를 여러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무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오래전에 장로님과 우리 근사님 집사님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대체 저런 나무가 어디겠나? 대단해요. 그런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뿌리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뿌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맞이하기 위한 늘 영적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는 않아도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지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심심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내하고 좀 놀고 싶어서 왔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이 계신 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줍니다. 가나안 정부 앞에 선 여호수아, 여러분 지도자는 고독한 거예요. 가나안 모든 전 영역을 정복해야 되는 막대한 책임을 여호수아는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가 이르되 나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어제 온 게 아니에요. 내일 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전적인 책임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1장에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죠. 막상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여리고부터 이런 철벽이요, 철벽. 철옹성 같은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정복을 해야 하나 깜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대장을 보내서 내가 여호수아야 종사령관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부사령관이야. 내가 총사령관이 너는 부사령관이야. 내가 총사령관을 왔으니 너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움으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총사령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위로와 확신을 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대장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만약에 저 인생의 제가 대장이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약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연약해요. 이런 연약한 내가 인생의 대장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나는 어쩌면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대장이라고.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들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직접 먼저 나서서 싸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손을 잡고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런 목적지를 향해 가르칠 때 처음 가는 길을 가르쳐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어지는 주님의 인도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대장이 가는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 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규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그 법에 순종할 때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전투인 여리고 전쟁.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칼을 들고 적들을 치지 않았던 유일한 전쟁은 바로 여리고 정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은 나에게 바쳐라. 봉헌의 전쟁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있었습니까? 아간이요. 아간이 전리품을 숨겨버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규칙을 어김을 통하여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또 볼까요?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맺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와서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탁월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잠깐의 방심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너희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했던 그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언약 체결을 해서 기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나면 언제나 공경이 찾아와요. 우리 인류의 출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은 규칙을 주었어요. 무슨 규칙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단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결단코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심판이 오고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통치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막에서 나침반 없이 횡단하는 것은 스스로 길을 잃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침반이 있어야만 사막을 횡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판단과 감정대로 가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한 8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을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하철이 노선이 몇 개고 잘 모르겠어요. 서면에 우리 한번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륜동에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갈 때는 잘 갔습니다. 비교적. 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서면에 가면 롯데백화점 있죠. 저는 그때 롯데백화점 처음 봤습니다. 7년 전에. 정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바뀌었던지 지하철이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는 서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동네 쪽으로 가는구나. 이정표는 보지 않고 저의 본능적인 감각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요, 동네 지하철이. 그래서 또 생각해요. 이쪽 출구로 나가면은 동네 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택시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그 택시 기사 그래요. 아니 선생님, 동네에 가시는데 왜 여기서 택시를 타십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서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방향 지시판만 보면 돼요. 어디가 동네고 어디가 여러분 명장도로 가는지 지시판만 봤어도 저는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 저를 믿지를 않아요. 지시표시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나침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 앞에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권위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행동을 한마디로 뭐라느냐, 바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제일 처음 부른 것은 우리가 경배송이라는 거예요. 경배란 것은 나를 가장 낮게 엎드리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경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다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린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이에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종이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 광경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떠올려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6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모세에게는 신을 벗고 난 뒤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대로 모세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자세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곧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가나안 정복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신을 벗어라.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이 바릅니다. 신을 본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배는 위대한 능력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경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의 능력은 매일의 경건 생활이 하나 쌓일 때의 경배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은 죽기 직전에 그런 몸을 거동할 수가 없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그는 그동안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도 침대를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경건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 성숙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경배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경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침상에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대장이 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하게 되지면은, 거룩하게 준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다는데 왜 일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하느냐? 거룩을 점검하세요. 나는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졌는가?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제시하신 방법은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식하신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만을 보내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무기가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성을 돌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략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적 전략 전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양강나팔을 크게 불어야 됐습니다. 양강나팔은 전쟁을 진행할 때 작전 개시를 울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양강나팔은 여러분 승리의 신호입니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기쁨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양강나팔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소리도 뿌하고 굉장히 무딥니다. 외양도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화려한 나팔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양강나팔 같은 투박한 것을 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화려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투박하고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투박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내어놓고 과연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를 그들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알 선자들은 화려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꽃도 장식했을 것이고 풍악도 울렸을 것이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없어요. 급기야 그들은 자기 몸을 찌르며 피까지 흘리도 역사가 없어요. 엘리야입니다.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리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도랑을 팝니다. 도랑에는 물이 넘치게요. 정말 볼품없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물까지 부어놨으니 이것은 불이 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볼품없어 보이는 그 엘리야의 제사에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단순하고 투박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는 분이세요. 양강나팔, 여러분, 이 신호, 이것은 위대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0여의 기적만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을 질서대로 다 안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주님은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았고 12강줄기가 남았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 머리로 계산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깊이 모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